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아람이란 나라가 나와요. 아람. 아랍이 아니라 아람. 자, 이 아람이란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쳐들어왔죠. 주로 공격을 당했던 쪽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아람은 지금의 어느 나라일까요? 아람, 어느 나라일까요? 어떤 한 특정한 나라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한 시리아 남서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시리아 남서부다. 요즘에 중동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언론을 보게 되면 중동 지도가 자주 등장을 하죠. 시리아란 나라가 있어요. 시리아의 수도는 다마스쿠스입니다.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한 시리아 남서부에 해당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도 이 아람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지속적인 충돌을 벌였어요. 그만큼 구약의 역사서를 보게 되면 아람은 종종 등장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훗날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유수한 학자들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곳에서 사용되었던 이 아람어를 자연스럽게 배워서 이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부터 계속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따라서 예수님 역시 딱딱한 히브리어 대신에 유다 백성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를 사용해서 사역을 감당했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죠. 히브리어를. 그런데 히브리어가 어려워요. 법률적인 용어이고 율법적인 용어이고 또 제사적인 용어이고 또 성경적인 용어이다 보니까 시장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장에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아람어를.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어떻게 아닙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아람어입니다. 에바다도 아람어예요. 에바다. 난리다금도 아람어입니다. 아바도 아람어예요. 아빠를 가리켜서 아바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활동하시면서 이 아람어를 사용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기에 아람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하 6장에도 아람이란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 상황은 어떻느냐?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지속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군사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은 아람에 비해서 열세였습니다. 국방력이 굉장히 약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요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야, 오늘 아람이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우리는 무기도 없는데, 우리는 싸울 능력도 없는데 오늘 밤이라도 이 아람이 공격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도망쳐야 되는데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염려되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러던 중 아람 군대가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을 기습적으로 포위했어요.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자,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당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당시 엘리사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렇지만 정치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큰 권력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이 한 국가의 왕이 이 한 사람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그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을 포위했다라는 것은요,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겠죠.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던 계획들이 엘리사 때문에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 엘리사를 잡아서 이스라엘을 손에 넣으려는 속셈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밤중에, 한밤중에 아람 왕은 군사를 몰래 이동시켰던 것이죠. 잡아가려고. 자, 이제 지난밤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것을 일찍 일어났던 엘리사의 사환은 보게 됩니다. 몹시 놀란 사환은 이제 엘리사에게 다음과 같이 고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15절 하반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밤사이 아람 군대의 갑작스런 침략을 목격한 사환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나머지 주인인 엘리사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환의 질문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찌 신통치 않아 보여요. 신통치 않아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로 17절을 볼까요? 이 엘리사가 사환에게 하는 답변이에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아람이란 나라를 상대할 능력이 없어요. 군사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격해 오잖아요. 좁혀 들어오잖아요. 성읍을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고 말을 해주고 있죠. 물론 사환의 눈에는 엘리사가 말한 우리와 함께한 자를 전혀 볼 수도 없었어요. 따라서 지금 엘리사는 다소 현실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자, 그러면 당시 어린아이조차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엘리사는 정녕 몰랐던 것일까요? 왜 엘리사는 보이지도 않는 군대가 있다고 이런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했을까요?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했을까요? 당시 사환이 바라본 곳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것입니까? 하지만 당시 사환은 제대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금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지금 강국인 아람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엘리사와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을 지금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포위를 당한 입장이에요. 이걸 봤단 말이죠. 따라서 그의 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이유로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까지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당시 사환이 무슨 헛것이라도 봤던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계속 해대는 이런 엘리사를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만 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왜 엘리사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해서 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엘리사를 과연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해대고 있는 이런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신뢰가 여러분 돼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따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환도 자신처럼 영안이 열리기를 진정으로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실제로 오늘 말씀 15절처럼 아람 군대가 느닷없이 쳐들어왔듯이 어느 날 우리에게도 갑작스럽게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문제만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자는 사환과 같은 말과 행동을 일삼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환이 했던 말과 행동을 동일하게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아하라고 이야기해요. 아하.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 아하, 이것은 절망과 낙심에서 오는 탄탄으로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 하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이제 끝이야.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자, 성도라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은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이게 여러분 좋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하소연할 생각만을 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두려움에 떠는 거죠. 자기가 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꼴입니다. 더하여 또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이런 말을 여러분 입에 그냥 달고 살아요. 이것은 이제 끝났다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라 하더라도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을 바라본다면,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사환과 같은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인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엘리사는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발 포위를 풀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원수를 물리쳐 주세요. 이기림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급한 기도 제목인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엘리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말씀 17절과 20절처럼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엘리사는 이런 급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죠? 우리 같으면 이게 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급박한 문제처럼 보이는데 왜 엘리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원수의 포위는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번 한 번만의 문제라면, 딱 한 번만의 문제라면 원수를 이기게끔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겠죠.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수와 싸워 이기려면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사를 위해서 친히 하늘을 여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가득 보내주셨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가득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불말과 불병거는 과연 뭘까요? 불말과 불병거는 과연 뭘까요?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는 군대인 천군 천사입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군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하지만 엄밀하게 말을 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불말처럼 불병거처럼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성도라면 하늘은 365일 우리를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하늘은요, 단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어요.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늘은 단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습니다. 즉 365일 24시간 열려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시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반면에 영안이 열린 자는 현실을 다시 볼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이 있죠. 그런즉 이제부터 성도인 우리는 문제 없는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초반, 히틀러가 이끌던 독일군이 프랑스와 벨기에를 빠르게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독일 축구 잘하죠? 여러분,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의 별칭이 무엇입니까? 전차 군단. 네덜란드는 오렌지 군단, 우리나라는 붉은 악마.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국가대표팀이. 독일은 여러분 전차 군단이에요. 전차가 굉장히 강했던 나라야. 여러분, 독일 하면요, 뭐가 딱 여러분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발달했습니까? 독일은? 우리 독일을 안 가봐가지고, 네, 여러분, 기계가 굉장히 발달해 있죠. 철강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자동차 이런 게 여러분 특화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정밀공학 이런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기계가 굉장히 강한 나라답게, 철강이 굉장히 강한 나라답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탱크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전차를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도 굉장히 큰 나라인데 히틀러가 이끌고 있는 이 독일군이요, 여러분 그냥 막 물량 공세로 내려오니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막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유럽 전역이 여러분 이 히틀러 치하에 속하게 되었죠. 자, 그 결과 프랑스와 벨기에를 막 빠르게 점령해 나가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영국군과 연합군 약 40만 명이 프랑스 북부 해안 도시인 덩케르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바다예요. 여러분, 다 막혔습니다. 동서남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강력한 독일군은 영국군과 연합군을 육지에서 포위해 버렸고, 하늘에서 비행기로 폭격을 했고, 바다 역시 봉쇄해서 이제 영국군과 연합군은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군사 전문가들은요, 이제 영국군과 연합군은 끝났다, 전멸이다, 이제 탈출한다 하더라도 10%도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패전이 짙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당시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 여러분 처칠 아시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전국에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 영국군과 연합군이 40만 명이 떼죽음을 당할 처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40만 명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다 기도해 주세요. 총리가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자고. 그래서 1940년 5월 26일 영국 전역의 교회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거센 파도가 있는 해협입니다.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있는 해협. 여러분, 물살이 너무 빨라요. 바람이 여러분들 너무나 막 붑니다. 풍랑이 일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배로는요,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큰 배로 가야 돼. 큰 배로 가면 노출이 쉽잖아. 거의 여러분 탈출이 불가능한데, 웬일인지 갑자기 바다가 잔잔하게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짙은 안개가 바다를 덮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독일 비행기들이 와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당시 비행기는 지금처럼 좋은 비행기가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고 여러분 폭격하는데 안 보이니까 무슨 폭격을 어떻게 해?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연이 도와준 거죠. 더하여 수백 척의 민간 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즉 어부의 배, 유람선, 심지어 개인 요트까지 동원해서 철수하려는 군인들을 실어 날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것까지 요구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한테 그걸 어떻게 요구해요? 정부에서도 그거 하라고. 그 위험한 일인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모인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 구출 가능 예상 인원이 40만 명 가운데 약 3만 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구출된 병사는 놀랍게도 무려 약 33만 8천 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덩케르크의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덩케르크의 기적이다. 유명한 여러분 이야기예요. 당시 덩케르크 해변에 있던 병사들의 처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환의 처지와 별반 다르지 않죠. 그래서 실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포위된 군대, 끝없는 적군, 탈출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 그 자체였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덩케르크의 병사들은 처음에는 독일군만 보였대요. 독일군만 보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포위한 것은 독일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였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문제만 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성도인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에워싼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즉 영안이 열리기를 말이죠. 그 결과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세상 불신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성도라면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얘기를 하셔야 되느냐? 땅은 무너져도, 땅은 갈라져도, 땅은 소망이 없어도 하늘은 결코 닫히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역사적으로 하늘은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을 힘겹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 마치 고구마를 먹다가 이렇게 여러분 딱 막힌 것처럼 여러분이 말도 못하겠고, 누구한테 여러분 말도 못하겠고, 하소연도 못하겠고, 그 답답한 문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사환처럼 눈에 보이는 문제 그 자체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보통 성도들이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만 매달리지 말고,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라고 촉구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 여러분 우리들에게 밀려와요. 쓰나미처럼 문제는 계속 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서 이 문제만큼은 내가 해결받길 원한다. 이 문제 해결되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온다니까요.
또 다른 문제가 온다니까요. 자녀 많은 집에 바람잘 날 없는 것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나에게 집중하도록 나를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라.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봄을 맞이해서 영안이 열리지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더라도 육안을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소경임을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마다, 사랑방마다, 교구마다 일어나서 금년 하나에 멋지게 살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